제가 미국에 살 때요, 우리 동네에 칙필라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주로 치킨 버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특징이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 창업주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 미국 내에 이 칙필라 매장의 수는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맥도날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각 매장당 매출액은 맥도날드의 거의 10배가 됩니다. 일요일에 문을 닫는데도 말이죠. 자, 이곳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매장 점주가 되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매년 한 2, 3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요. 그중에 겨우 80명만 뽑힙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겨우 0.3%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 스탠포드 대학이나 미국 CIA 합격률보다 이게 훨씬 낮은 겁니다. 그러니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뽑혀도요, 점주가 그냥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몇 주간 철저히 교육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 다음 실제로 매장에 투입돼서 일을 바닥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뭐든 다 직접 하면서 매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익힙니다. 그래야만 매장을 운영하고 또 직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잘 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에서 철저히 배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칙필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한국의 재벌 2세, 3세들이요, 이런 과정을 거의 생략한 채 너무 빨리 회사를 물려받고, 그래서 결국 회사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머리로만 배우면 안 돼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잘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은 곧이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사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결코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인간이 마귀에게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을 받는지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현장에서 부딪혀서 직접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성경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을 먼저 받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이 마귀가요, 이 사탄이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 시험이요, 때로는 혹독한 것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달콤한 것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예수님은 무슨 시험을 받으셨고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요, 뭐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육체적인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은 배가 무척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여기서 말씀하는 날수, 이게 며칠이냐? 40일입니다. 40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40일간 금식해 본 적 있는 분 있으십니까? 40일 금식. 실은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 이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한두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픕니다. 네, 배고픈 게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가 점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경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그냥 짜증이 폭발합니다. 이 때문에 집에서요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 아빠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자 성경은요 이때 상황을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는요 먹는 게 가장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해요. 자 지금 마귀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배고프면 떡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엔 떡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떡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마귀가 지금 그걸 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세요. 돌을 떡으로 바꿔 드세요. 그렇게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요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 굶주림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지 그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하면 그때 마귀가 이기는 거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받고 있는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는 대속제물, 속량제물이 되셔야 하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해요. 인간. 자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이 그걸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굳이 인간처럼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사용하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십자가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그냥 시작부터 실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에게는요 배고픈 걸 참는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아니면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어떤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예수님한테 배고픔을 참는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게 더 힘든 일일까요? 예,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게 더 힘든 일이에요. 이 공감이 안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그것도 뭐 제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참기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1번 돈이 없어서 뭘 못 사는 거. 2번 돈이 있는데 그것도 돈이 되게 많은데 안 사고 참는 것.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참기 힘듭니까? 당연히 두 번째예요. 나한테 돈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은데 안 사고 참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누가 옆에서 나 겨우겨우 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툭 치면서 좋은 말로 야, 너 정도면 그 정도는 하고 다녀야지. 그렇게 하면 그때는 진짜 안 사고는 못 베깁니다. 팍팍팍 다 넘어가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시험해요.
우리가 없어서 힘들게 만드는 시험보다는요, 뭐가 좀 있을 때 그걸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더 많이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한테 뭐가 좀 있다 싶을 때요, 또 좀 넘친다 싶을 때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4절. 예수님은요, 떡으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떡으로만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에게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게요,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결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걸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죠? 바로 너희는 떡을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를 나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만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게 뭐지? 싶은 정말 우리 생각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결코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참는 것처럼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학생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조금 더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끝나자 곧이어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6절, 이 6절 그리고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뒤에 7절을 보면요, 여기에 마귀가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뭐 거짓말은 마귀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인간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애들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 인간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냐? 노인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장사꾼이 이거 믿지면서 파는데 이거 손해보면서 파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 노처녀가 시집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거짓말은요, 그냥 애교처럼 들립니다. 애교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요, 아주 교묘하고 또 매우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자, 먼저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두 가지 거짓말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뭔데 천하만국의 권위와 그러니까 곧 권세죠. 권세와 영광을 누구한테 준해만에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군가에게 주고 말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거짓말은 모든 권세와 영광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주어가 빠져 있죠. 누가 줬다 이런 얘기 없죠. 이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귀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넘겨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물론 하나님이요 어떤 건 넘겨주신 게 맞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어둠의 권세는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신약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넘겨주신 건 어둠의 세상 권세만 넘겨주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마저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잠시 허락됐을 뿐입니다. 진짜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어둠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밝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마귀에게 전혀 넘겨주질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세 번째 거짓말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가 뭔데 이걸 주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거짓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 세 번째 거짓말에요, 매우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어요. 그 음모는 이겁니다. 자,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받기로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 또요, 이와 함께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또 있었는데 그거는 십자가의 고난이 진짜 고통스러운 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눈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죠?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그냥 나한테 절만 하면 돼, 그럼 다 네 거야. 얼마나 쉬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해요. 이와 똑같은 유혹을요 마귀가 우리에게도 합니다. 쉬운 길로 가라고 해요.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고 또 일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가라고 유혹합니다. 학생들은요 시간 들여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커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남의 답안지를 슬쩍 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유혹에 빠졌다가 시험 때 감독관한테 걸려서 빵점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안 까먹어요. 그 과목 이름 과역미라고, 과학의 역사와 미래입니다. 제가 회계학 전공한 거 여러분 아시죠? 회계학이 문과입니다. 문과를 왜 갔겠어요? 과학이 어려워서 문과로 갔죠, 솔직히. 근데 갔더니 교양 과목에 떡하니 이게 있는 거예요. 과학이 어려워서 문과를 갔는데 또 과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읽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요, 인간은 정직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합니다.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스펙을 쌓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자들에게는요 비자를 낼 때 이런 유혹이 진짜 큽니다. 쉽게 가라고. 물론 쉬운 길로 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그 속에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요, 정직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90도 폴더로 인사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절하라, 이거는 경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오직 한 분,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도 오직 한 분,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분도 오직 한 분,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도요, 아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실 만큼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아낌없이 주십니다. 또 사랑하면요, 좋은 것으로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니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예배가 시작되는 첫 순서부터 끝나는 마지막 순서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정신적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왜 하필 하고 많은 데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일까요? 그거는요, 거기가 매우 유명한 장소로 수많은 사람들이 늘 붐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 얘기입니다. 작년 5월이었어요. 작년 5월. 자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코 스트롱이라는 이름이 영어 이름이에요. 자코 스트롱에서 작고 강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요. 풀 다 영어입니다. 자코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이런 일을 했죠. 뛰어내렸어요. 높이가 무려 243m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그때 영어 공부한다고 아침에 선라이즈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이 TV를 생중계로 본 겁니다, 아침에.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걸 하라고 유혹한 겁니다.
부추기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을까요? 10절과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너는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다치게 하실 거야. 뛰어내려. 그럼 순식간에 유명해지는 거야.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마귀도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그걸 내 마음에 직접 속삭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요. 죄짓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성령이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그건 분명 성령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영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면 그건 마귀가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점프하셨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분명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됐을 겁니다. 마귀가 그걸 노렸어요.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기 스타가 되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으려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대로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자 오셨지 인기 스타가 되려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요. 유독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별로 눈에 띄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가 생기면서 그런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로 대변되는 인기가 곧 돈으로 연결이 돼요. 인기가요 부와 명예로 이어집니다. 분명 이건 큰 유혹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유혹은요 목사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도 목회를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푹 쓰러진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와, 이러면 나도 유명해지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은요 급기야 화려한 쇼까지 연출합니다. 유명해지려. 이거 분명 잘못된 짓이에요. 범죄입니다. 목회는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목사는 단지 예수님의 종이고 성령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뛰어내려서 유명해지라고 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십니다. 1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경배를 받으실 분이지 결코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시험하죠?
자기 소원을 들어주면 하나님 믿고 안 들어주면 안 믿겠다는 식으로 시험합니다.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요 유독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바로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예수님을 막 영접한 사람, 이런 초신자에게는요 유독 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실제로 초신자한테는 통합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요. 뭐 신학적으로 그러다 이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 때는 기가 막히게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요 어떤 기도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요 반대로 어떤 기도는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또는요 들어주긴 하세요. 근데 한참을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거는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들어주지도 않으시고요 또 당장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요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건 거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 기다리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불만이 많죠. 하지만요 만약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면 여러분 그건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인간은요 때로 거절이나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거절이나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요 아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요 예수님을 또다시 시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마귀는 완전히 망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더 묵상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